오늘은 개군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우리 역사문화연구회 해설사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제 내리를 가게 되고요. 우리 개군의 노직 선생님이라 노직 대감님이 계신데 노씨 집성촌이잖아요. 내리가. 근데 노씨 가문에 엄청 큰 어른이시죠. 조선시대 때 이제 임진왜란 때 순조 임금님을 모시고 어, 국정을 받던, 거기다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빼고 모든 관직을 다 망라하셨던, 어, 그리고 글을 문장가셨고, 하여튼 조선시대 기록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분이 우리 개군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직 대감님의 묘소에 가서 거기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는 개군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그 노직 대감님 묘소로 갔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 서울에 보면 뭐 서오능, 뭐 영능, 태능 이렇게 소풍 가듯이 그렇게 묘소가 잘 꾸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나무도 많이 여기저기 잡목이 많이 나 있고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 그 선조들의 유산 유물들을 잘 물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TMR이라고, 우리 개군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 개군 한우가 먹는 그 사료를 그냥 풀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개월 수대로 거기에 영양에 좋은 것들을 배합해 가지고 배합 사료를 만들어서 먹여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방문을 하고, 또 한우 농가에 가서 한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내리에 가면 족욕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족욕장에 가서 양말 벗고 거기 발 담그고, 또 추읍산을 바라보면서 추읍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겠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곳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개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으로 많은 곳 가운데 이사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국에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시집 오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시집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개군 땅을 사랑하고, 그 개군 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연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4학년, 5학년, 6학년 수업을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수고해 주실 거고, 좀 바라고 원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믿어주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그 뜻에 동의하시고 함께 열심을 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이들이 좋은 추억,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2기를 양성했고, 2기 한 10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임원이 있고, 임원 중에 우리 부회장님이 아주 열심을 내세요. 젊은 아기 엄마이신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눈다락지가 이렇게 다래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하면은 금방 낫는 방법이 있긴 한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게 계속
이제 말을 흐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뭔데요, 뭔데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아예 안 할래요. 다들 더 궁금하잖아요. 아 뭔데요, 뭔데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드디어 알아냈어요. 다래끼가 나면 이 방법이 특효래요. 여러분들에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래끼가 나면 뭘 해야 이게 낫냐 하면요. 오른쪽에 낫느냐, 왼쪽에 낫느냐, 이 다래끼가 위에 낫느냐, 아래에 낫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다 난대요. 이 비법을 가르쳐 주는 이 젊은 우리 부회장님이 그 방법을 듣고 큰 아이가 다래끼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 아유 병원도 데려가 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을 하고 나서부터 다래끼가 안 생긴대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오른쪽 왼쪽 구분해 가지고요. 그 발에 위에 다래끼가 나면 그 발바닥에다가 천자를 펜으로 쓰는 거예요. 아래쪽에 다래끼가 나면 땅지자를 거기다가 발바닥에다 쓰면 그게 다래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말을 또 흐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인은 그 얘기를 동네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에이, 설마 그러다가 정말로 그 아이 발에다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썼는데 다래끼가 나았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나중에 그걸 써도 다래끼가 또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에 가봤는데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자가 한 획이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또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그 다래끼 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에다가 저 아래쪽이니까 땅지자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요. 본인이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들어도 그냥 코웃음이 나는데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계속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네임펜으로 글씨를 딱 써놓으면 다래끼가 낫는다라는 것을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봤더니 정말 우리 아이에게 효염이 있어서 지금도 아이 발바닥에 글씨가 써져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도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 이런 유익이 있더라라고 그 사실을 고통당하고 있는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에 증인인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발바닥에 위에는 천자를 쓰고 아래는 지자를 쓰면 다래끼가 낫는다는 것도 내가 해봤더니 정말로 그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지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늘 신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만 나타났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실의 삶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기도 많이 하는 안목의 권사님을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내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마을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내가 가고 있는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마무리하는 15장, 16장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보십시오.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유 괜찮아. 억울하지 않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니까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결정들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믿음 없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타까워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마음 아파해 주고,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지으면서 너희 로마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선물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본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싸워주고 그를 위하여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약한 지체를 위하여 그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부하고 빈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여서 이 땅을 건강한 모습으로 영위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병원 시세를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를 책임져 주는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하고 등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애통해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먼저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성령께서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내 완고한 생각과 견고한 생각의 진을 쪼개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경험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느낌들, 우리의 실패들 다 주님 앞에 반납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 반납하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13절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로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 가시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 열매를 평안함으로 찬란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 지어지면서 로마 교회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죠.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역의 결론, 열매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선포할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열매 맺어가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까?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와 사역의 능력은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무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한 사람을 소개하세요. 16장 1절 2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 집사, 여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16장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3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랑 많이 비슷합니다. 남존여비예요. 여자를 숫자에 껴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가장 먼저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볼 법한 믿음의 장부들 이름 30명 중에서 가장 앞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베베 집사님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마 교회로 그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이 여자 집사님 베베가 이 귀한 편지를 로마 교회로 배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베베 집사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도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이 베베 집사님과 같이 연약하지만 사용하실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도록, 생명이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을 가운데 임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마다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1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소망 가운데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함께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개군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구역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미 회복해 주신 그 십자가의 약속이 침노하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실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이미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우영민 집사님 입원하시고 이제 검사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